자, 오늘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부의 복으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온몸이 매를 맞아서 살쪽이 떠나가고 피투성이가 돼서 온몸이 욱신욱신 터져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입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는 받았다. 마치 모든 것이 자기를 애워싸고 공포 속에 몰아넣는 그런 상황에서도 광명한 빛이 그에게서 비쳐나오듯이, 마치 무슨 생명수의 폭포수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듯이 그에게 새로운 어떤 활력을 집어넣는 내용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부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뭐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된 자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것이 은혜다.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똑똑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두 번째 감격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자의 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그것이 막 감사해서 이 내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감격이에요. 우리는 어떤 그 사건적인 걸 보면 막 감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알프스의 개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게 좋아요. 그 알프스의 개가, 예를 들면 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친구를 찾아 산길을 가다가 그가 지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올 때가 됐는데 이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된 개를 풀어놓잖아요. 개를 풀어놨는데 이 개가 막 눈 속을 찾아서 냄새를 맡아서 그 맥스웰을 찾아냅니다. 그 맥스웰을 찾아서 막 입으로 핥아서 얼어 죽어가니까 막 핥아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끙끙대면서 막 끌어도 보고 얼굴도 핥아보고 막 그래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막 했다가 오랜 시간이 거쳐서 정신이 든 거예요. 이 맥스웰이 정신 들어 보니까 웬 개가 자기를 이렇게 막 감싸고 이렇게 핥아주고 있고 막 물고 땡기고 있는 걸, 그걸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늑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비상칼을 꺼내가지고 그 개를 찌르죠. 근데 이 개가 크게 다쳐가지고 낑낑대면서 피를 뚝뚝뚝뚝 흘려가면서 주인에게 와요. 와서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개가 많이 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를 쫓아서 개가 막 또 주인을 끌고 가니까, 그래서 그 개를 쫓아가려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개가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의 핏자국을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에 맥스웰이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래서 친구를 구원해내죠. 그게 영화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개가 불쌍하다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게 유명한 알프스의 개예요. 여러분, 이 개한테는 감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기는 많이 알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어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가 감동스럽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슨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감격스러운 찬송이 나오는 신령한 복이 뭐냐? 그랬을 때 첫째로 죄에서 속량해 주신 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속량해 주신 복이다. 이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루트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얘기할 때 루트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약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노예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이 이 노예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의 값을 주고 그 정이 든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할 때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대속 또는 구속이라는 단어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대속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걸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덮여져 버렸을 때 그게 이제 대속이라고 한다면, 속량이라는 건 완전히 치워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 씻어 주셨다. 너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사 주어서 자유를 주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을 사서 자유를 줄 때 쓰는 단어가 루트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건이 뭐냐? 나를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지옥의 종에서 나를 생명의 종으로, 천국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나를 바꿔줬다, 그렇게 사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기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뜻은 둘로스, 노예라는 거예요. 너는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사망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자유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나의 이 죄로 오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따라합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죄의 삭스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의 죽음의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량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값을 지불해야 내게 되잖아요. 물건 샀을 때 그게 얼마짜리예요? 그럴 때는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라는 게 값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값을 지불하고 사줘야만 해요. 그래야 내가 의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인류의 대표자로 죄값을 짊어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내 죄값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값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때는 속죄 제사를 드려요.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암염소나 순양을 끌고 와서, 또는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흠이 없는 것으로 그 앞에다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죄를 범했으니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고하면,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나의 죄가 제물에게로 다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전해져서 내 죄는 사해지고 내 죄는 제물이 짊어진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제물을 끌고, 내 죄를 짊어진 제물을 끌고 바깥마당에 가서 제사장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제물이 대신해서 죽고, 그리고 그 안에 피를 다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그 피는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로 들어가면 그 피를 가지고 7번 뿌리고, 그리고 성구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라서 하나님 앞에 부정된 것을 정결케 해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자등 밑에 다 쏟아놓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값을 지불해 주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의로워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 아주 화목해졌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속량함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하면, 명예를 얻고 세상에 권력을 얻고 막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막 승리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승리자로 오시게 되면 말을 탁 타시고 백마를 타고 툭툭툭툭툭툭 하면서 멋지게 오실 만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출생하시면서 연약한 자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시대 때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기 위해 이 땅에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때에 내 죄를 짊어지고 바깥마당에 가서 죽으러 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러 오신 제물로 오셨다. 속죄 제물로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사망을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내 허물과 죄의 사람도 다 짊어지시고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난 거예요. 인간이었던 고행이나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언어가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로 숨을 거두셨거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얘기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해요. 테텔레스타이. 유식한 말 한번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넥타이가 아닙니다. 다시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내가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 너의 모든 잘못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줬다. 그래서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다. 생명의 종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부유한 사람은 수송아지로,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어린 양으로 또는 수염소로,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2마리씩 가지고 와요. 그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다가 자기 죄를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죄를 범했어요 라고 죄를 고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 죄가 제물로 가는 거예요. 내 죄는 사해지고 내 죄는 사해지고 내 죄를 제물이 짊어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 이 짐승이 바깥마당으로 끌려가서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셨다. 인간이면서 인간의 죄 없는 분으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앞에 죄가 없는 분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한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이런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지금 올 때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 갖고 오나요? 1년에 한 번씩은 갖고 왔거든, 구약에는. 근데 지금 안 갖고 오잖아요. 여긴 갖고 와? 안 갖고 오지요. 속죄 제사를 안 드려요.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해 주는 자라 오셨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어주시고 거기에 가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는다. 이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의 구약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뭐로 얘기했죠? 오직 자기의 피. 자기 피는 누구 피요?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 피의 유효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사람의 영혼은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수평의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수평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하나님 사두님 그랬대잖아요. 며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사돈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시간에 맞춰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수평의 시간이 아니라 수직의 시간이야. 수직의 시간. 수직의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고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한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게 보혈의 피로써 우리 죄가 다 씻겨지는데 그 속죄는, 그 죄사함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영혼의 죄는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왜 열심히 봉사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상과 복이 있거든요.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만 믿고 그 예수만 의지하면 그분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았다가 내일 가면 또 못 받았다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다가 부부싸움 하고 난 그 다음날 내일 만약에 만나서 대판 싸운 날이야. 내가 가서 얘기합니다. 집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어저께까진 갈 수 있었어요. 어저께까지.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줬다 뺏었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행함이 부족해도 나는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상과 복을 못 받아서 그렇지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행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속죄해 줬다, 완전히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고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20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다. 눈 떠봐요, 눈 떠봐요. 이런 설교 하는데도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값으로 나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다시 죄 짓는데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됐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명예를 높이 쌓았다는 것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인생의 승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잠재력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가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세상에 가서 지도자가 되려면 첫째로 뭘 했냐? 학습을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공부와 사랑에 빠져야 돼. 배우지 않고는 지도자가 안 돼. 나 축구선수 될 거야. 꿈을 가졌어요. 축구선수 되려면 축구선수로서 그냥 공만 찬다고 축구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배워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맞아요? 예, 나는 우리 교회 그 젊은 아이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축구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쟤는 어려서부터 공을 잘해요. 공놀이를 잘해요. 근데 얘가 크질 못해. 왜 크지 못하는가 봤더니 축구도 개인 레슨을 받아야 돼. 개인적으로 학습을 받고 기본을 제대로 배워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손흥민 축구 선수가 왜 저렇게 인기 있느냐 하면 얘는 아버지가 너는 축구로 대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기초를 가르쳐가지고 유럽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기초로 제대로 배우게 한 거예요. 축구를 제대로 배우게. 그거 배우면서 사람이 겸손함도 배우게 하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남들보다 제대로 배운 거예요. 사람이요, 리더자가 된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제일 먼저 학습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도 무조건 그림 잘 그리니까 너는 화가 되라. 아니에요. 그림을 제대로 배우려면 학습을 합니다. 구도를 어떻게 짜야 되며, 너 인물 할 거냐, 아니면은 무슨 너는 풍경화를 할 거냐, 서양화를 할 거냐, 이런 것들 다 거기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 달라요. 음악을 한다고 해서 노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다시 배워야 돼. 피아노 치는 것도 배워야 돼. 우리 학교에서 애들 시험 볼 때 온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더라고. 음악 배워봤냐?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 노래 불러봤어요. 떨어져요. 왜 그래? 기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교수님? 뮤지컬은 노래하는 애들 왔다고 해서 합니까? 다시 학습을 시킵니까? 학습을 시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학습해야 돼. 난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단들도 여러분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무료 성경 공부시키잖아. 무료 좋아하지 마. 이단에 빠지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려는데 안 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세상을 영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야. 한 번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십 능력을 증대시켜주는 학습에 항상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내가 리더십의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내 리더십의 능력을 증대시켜주는 게 뭐냐? 학습에 항상 의식적으로 집중해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철야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애들을 방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아우네 교회는 그 별빛 예배라고 그래서 어른들 철야할 때 4살부터 13살 아이들을 애들을 관리하고 애들 영적으로 지도를 잘하고 애들의 그 기능적인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다 철야 끝나면 아들이 와서 기도받고 가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좋다는 거는 원래 제가 배우락자라 가서 배워야 돼요. 좋다는 건 배워야 돼. 그래? 동생네 교회에 자존심 숙일 거 없어요. 어디가 좋다 그러면 나는 후배 목사들에도 쫓아가서 배우는 스타일이야. 내가 직접 가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배워라 이러지 않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별빛 예배 드리는데 들어가서 애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애들 하는 거 같이 춤추고 했어요. 별빛 예배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하자. 그러니까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한테 이거 합시다. 이거 애들 이렇게 노하면서 안 돼. 이거 해합시다. 근데 애들이 그렇게 떠들던 애들이 순간에 딱 잡혀서 애들이 막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자기들이 창작하고 하는 것도 배우고 다 하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위에서 은혜 받고 밑에서는 아이들대로 은혜 받고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우리도 하자. 그때 우리 담당 전사님이 목사님 준비하고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하고 내가 해본 결과 한 달 기다리면 식어. 이게 여기서 불 붙었을 때 확 가야 돼. 그래서 그 교회로 전화했어요. 담당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정말 잘하는데, 애들을 그렇게 자꾸 잘하는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거기는 금요일 날 심야 기도하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목요일 날 해요. 그러니 목요일 날 한 달만 우리 교회 파송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식을 시키세요.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오케이 안 받고 이런 광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바로 시작이야, 우리는.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실력이 더 있어요. 방법론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애들이 더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이라든지, 그리고 거기는 인격개발 훈련이라는 걸 안 배워봤고, 저는 이번에 뉴포인트 교회에 가서 그 인격개발과 함께 아이들이 어떻게 애들 교육을 시키는가를 다 보고 왔어요.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나 혼자 가서 맨날 배워갖고 와서 이거 좋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데 안 움직여. 근데 이번에는 제 아내도 같이 갔거든. 같이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옆에 통역관 둘 앉혀놓고, 그리고 이걸 공부해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요? 내 가슴보다 더 뜨거워져 갖고 왔어요. 지금 속이 막 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학습 안 하면 안 돼. 난 가라. 아니 근데 제 아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교회가 온다고 그랬대. 근데 직접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끌고 온 거는 형네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습은 배우는 거예요.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 나는 33살에서 안 간다니까? 마음이 33살이다 이거예요. 뭘 그렇게 얼굴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습하라. 앤디 스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경력 초기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처음에 공부를 많이 해두어야 훗날 그것을 바탕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공부해 두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3시에 우리 초, 중, 고등 어린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애들 교육을 해야 되는가 전문가가 와서 특강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 대로 그냥 하는 게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 근데 요즘에는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요. 이런 강의를 자꾸 열어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습을 해야 좋은 부모님이 된단 말이에요. 학습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도 그런 말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당신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배울 게 있어요. 뭔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능력 없어. 능력 없는 거 좋아하네. 그 사람이 여러분도 요리를 더 잘한다는 걸 아세요? 떡볶이를 더 잘한다는 걸 아세요? 뭔가 그분이 나보다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의사는 훌륭한 의사를 키워낼 수 있어요. 성공한 기업가한테 가서 창업을 하는 사람은 그 귀중한 학습을 배워서 훌륭한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내 자신이 후배들에게 이 목회를 가르치고 교육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 저들의 목회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다 전해주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이 와서 목회를 한다고 그럴 때 야 여기 와서 수련 목회하면서 해라 그랬더니 얼마 주는데요? 그래요. 야 지금은 너희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목회의 방법론을 제대로 배우고 돌파해서 이러는 것보다도 자꾸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그래야 돼. 우리 교회 떠나간 그 누구냐 최강철 목사님이 늘 자기는 불만을 가졌대.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 탁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가면 되지, 가장 뭘 하나 딱 오면 바로 진행하고. 그래서 부목사가 힘들었다. 나에 대한 불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갔다. 지금 담임 목사 나가더니 요즘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가보니까 목사님이 이해가 돼요. 저는 목사님보다 어느 틈엔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런데 목사님 그런 것 좀 미리 의논하고 결정해서 하지. 그 목사님 일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러냐고. 다음에 의논하겠다고. 이번에 그냥 했으니까 그냥 가자고.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의논하다 보면 끝나겠대. 그래서 저질러 놓고 봐야 되겠다.
그 저질러 놓고 해보는데 나보다 더 세대. 저는 그래도요, 먼저 저질러 보고 보는 스타일은 아니야. 일단 장로님들하고 얘기는 해. 안 해도 장로님들이 안 돼요 그래도 난 저질르긴 하지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람들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리더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책을 통해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훌륭한 리더는 책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끌고 온지 아세요? 제발 성경을 가까이 해라. 제발 예수마을교회 성경 공부할 때 들어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밴드 목회 성경 공부합니다 했는데 몇 명 지원했냐? 6명 지원했더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뭐가 있어요? 이 교회는 낙후된 교회예요. 좀 더 배우려고 하고 뭔가 배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책 가지고 하지만 예배소서 내가 한두 번 강의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잖아요. 왜냐?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성경 공부해서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뭘 놓쳤구나, 우리 교회가 왜 소그룹 공동체가 활성화가 안 되지,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배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배우러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한 번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안 되면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또 배워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제일 우선순위, 리더십의 우선순위가 학습이고, 두 번째가 뭐냐? 실행이야. 실행. 뭐라고요? 실행이에요. 배운 대로 행해야 그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실행가가 되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 가져야지. 배우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골프의 신화라고 불려지는 타이거 우즈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예,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앙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잭 니클라우스라는 이기는 날을 내가 정했다. 잭 니클라우스를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다 레슨을 받아가면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골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학습을 하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야. 실행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됩니까? 실행을 해야지. 하나하나 진행을 해야지. 유명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인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행을 하는 게 힘든 거지만은 평탄하게 살려고 하면 좋다 그러겠죠. 제 아우도 늘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형 이제 은퇴 준비해라. 뭘 배우냐? 은퇴 준비해라. 뭘 배우냐? 뭘 또 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나 은퇴 준비해 임마. 데이비드 슈워트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책에서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어라.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환경을 바라보고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난 못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 평생 가봐도 안 돼요.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분명히 난 성공할 거야. 난 진심으로 이루어질 걸 난 믿어. 그런 사람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지도자가 됩니까? 성경 공부 이제 실행할 거죠? 한 주 연기했어요. 다 배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뭐예요? 통솔할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가짐 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은 끌고 가는 사람이 될래요? 끌리는 사람이 될래요? 로버트 클린턴이 그런 얘기했어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과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차이는 관점이 있다. 관점의 차이가, 리더와 효율적인 리더의 차이점이 누구냐? 관점이 있어요. 나는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근데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 저는 시골에 살아서 아는데 우리 아버지가 뱃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시골에 가면 짐을 싣고 이렇게 배를 끌고 가는 배가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만 배가 똑딱선이에요. 똑딱선이 똑딱똑딱똑딱 하고 배를 끌고 가고 뒤에 큰 짐을 싣고 끌고 가는 배가 있어요. 끌려가는 배. 그 배를 뭐라고 그러죠? 끌려가는 배를 뭐라고 그래요? 앞에 똑딱똑딱 엔진이 있어서 끌고 가는 배는 똑딱선이고 뒤에는 짐을 잔뜩 싣고 그냥 끌려가는 배가 있어. 그걸 무슨 배라고 그래? 그 배를 이렇게 내가 설명해 줄게. 멍텅구리 배라고 그래. 그 배를 멍텅구리 배라고 그럽니다.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끌려가는 배는 멍텅구리 배예요. 교회도 똑같아.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엔진이 있어서 막 가는 사람은 끌고 가요. 이거는 똑딱선이야.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끌려가는 건 뭐예요? 그렇지, 멍텅구리 교인이요. 그거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멍텅구리 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끌고 가야지.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이러는 데서도 이렇게 쭉 가서 보잖아요. 가서 보면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가서도. 근데 율법적인 거 보면 항상 보내 이런 거야. 끌려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안 돼, 못해, 하지마.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된다,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신약에 와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어라, 그거예요. 너 대접받고 싶어? 대접해라. 먼저 네가 적극적으로 앞서가라는 거야. 이게 성경이야. 신약 성경은 전부 다 리더자로 가르치고 있어,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줘.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너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긍정적이야. 율법적인 것은 하지마, 안 돼, 못해, 소극적인 거야. 여러분 애들한테도요, 너는 이거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애는 바보 멍텅구리 같아. 애들이 뛰어놀다 다치더라도 막 활기차게 잘한다, 잘한다, 더 뛰어라, 이래.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잘하는 거예요. 대책 없이 사고쳐. 난 우리 교회들 무대에다 세워놔 보면 기죽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열정이 있어요. 전부 다 리더예요. 근데 잘못된 리더가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리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지 바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을 통솔하는 데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다. 완벽한 자격이 있어서 통솔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약점을 보완해 줄 강점의 소유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여선교회장이 요리를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선교회장이 관계를 잘하고, 우리 여선교회장이 누가 음식을 잘한다는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아이 요리 좀 해봐, 아 집사님 잘하잖아 이래가지고 그 사람과 제휴하는 게 이게 통솔이요. 어떤 사람은 아 내가 다 할게, 하지마. 요리 진짜 못하거든. 사명을 띠고 못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밥이 안 나. 근데 통솔을 잘하는 사람 보면, 야, 보자, 내가 못해도 사람을 잘 통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통솔도 막 말씀으로 통솔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리더가 있고, 그 리더 위에 리더를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밴드 성서대학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영적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정말 바울이 깨닫고 감격해서 찬송하리로다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구원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바로 알아야 세상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저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우느냐? 학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까지 설교인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어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복이에요. 구속의 복, 속량의 복. 나를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다는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게 행복이고, 예수 믿는 게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까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영적 리더자가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에 끌려다니는 교인이 뭐라고? 내가 안 했어.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리더예요. 그러나 내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끌려다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교인들이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65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믿고 명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혹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위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데서 행한 일대로 모든 것을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이 넘어갔지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의 공동체 속에서 통솔을 할 줄 아는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 가정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